자, 우리 바울의 로고스.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로고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죠. 영원한 관계. 아들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 그 영원한 관계를 성립하는 것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이게 이제 연합한다는 말을 써요. 연합. 그러니까 하나됨. 무엇으로 하나 된다고요?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선물을 주시는 분과 받는 자의 생명을 주시는 분과 받는 자의 영원한 관계. 이게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구조 속에서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교회. 이렇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영원한 관계, 그 하나된 관계를 이룬 것을, 인간이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네,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과 영원한 관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제가 저번에 영광이라고 했죠. 영광. 이게 이제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해요.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왜 중요한지,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밝게 빛나고 있고 아름답고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그 성경에 제가 이제 늘 그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에 그 예수 안에서 이런 말 보셨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런 말들이 신약 성경 그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걸 찾아보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기록된 데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 모든 능력, 모든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다 서신서의 모든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또 심지어 저 하늘에 가서 하늘 어느 곳을 다 뒤져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없어요. 어디서만 발견이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그게 다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살아계시는 자 안에서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전부 그 얘기로 돼 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 능력, 사랑, 영광, 그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다. 그걸 쓰기 위해서 서신서들은 전부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의 안에, 사랑하시는 자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느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요즘에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얼마 전에도 조카가 문자했어요. 삼촌, 왜? 자기 그 아는 동생이 있는데 교회를 안 간대요. 근데 매일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대.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교회를 나가야 되냐 물어봐요. 왜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자기가 대답을 못 해줬대요. 그 말문이 막혔나 봐요. 여러분, 왜 교회를 나가야 되나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교회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이는 예수예요. 보이는 예수. 자, 보이는 예수 한번 해볼까요? 보이는 예수. 그래서 교회와 연결되고 교회와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복에 충만한 지경에 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겸손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순종.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 될 필요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세요.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똑똑한 분이시구나. 미련, 겸손과 순종.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교회 안에서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복에 충만한 지경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이 없어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하나 되고 일치되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충만해져요. 예. 제가 늘 그 간증하는데, 버스 타고 가는 그 간증. 예. 철야기도 끝나고, 여기 버스 문 타면 여기 통로가 이렇게 있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쭉쭉 앉아. 제가 여기쯤 앉았어요. 1시 반에 철야기도 끝나고, 여기 앉아 있었는데, 깊이 졸고 있다가,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버스가 이제 출발을 하고, 성도님들이 좀 타고, 이제 버스가 출발했는데, 기도 소리가 들려요. 아무개를 김 누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는 그 사람에 대한 소상한 기도,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기도를 해요. 김 누구를 축복하시고, 박 누구를 축복하시고. 그런 소리가 버스 타고 있는데 계속 들려와요. 자야 되는데, 할렐루야.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야 되는데 이게 계속 들려와. 근데 그 기도 소리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거예요. 근데 졸다가 윤귀현을 축복하시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그러니까 여기 이 옛날에 운전석이 여기 있고, 운전석이 여기 있고, 여기 옛날에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 서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빛나는 존재, 너무 밝게 빛나고 있어서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천사인지 주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밝게 빛나고 있어서. 저는 그걸 보고 있는데 같이 버스에 탄 사람들은 이제 조는 분도 계시고 두런두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누구를 축복하시고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기도가 축복이 가는 길에, 여러분, 그 기도는요, 우리 삶에 어둠의 먹구름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앞길의 모든 어둠의 먹구름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 기도 소리를 그걸 들으면서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돌아가는 버스, 그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지. 저는 그걸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야,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는 모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이 그냥 유지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름을 붓고 계셔요.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점점. 여러분 꽃도요, 나무에서 자르잖아요? 가지를 자르잖아요? 꽃도 펴요. 잘라도 담가두면 꽃도 펴. 근데 이내 시들어 죽어요. 말라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너 예수 믿지 마라, 예수님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분리시켜요? 교회에서 분리시키면 누구와 분리시키는 거냐면 예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점점 옅어지고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게 돼요. 네.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교회 안에 있다.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살아계신 자 안에, 그의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게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걸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분 많은데 성경을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을 바울이 에베소서에 기록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영원한 관계를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영광이 주어지는 이 이야기를 바울은 공동상속이라고 말했어. 공동상속. 자, 우리 공동상속 해볼까요? 이 만유를 공동상속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 이게 바울의 로고스예요. 이게. 할렐루야.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이게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이 없어. 할렐루야. 이 신데렐라 신드롬이라는 게 신데렐라 신드롬. 예. 신데렐라 신드롬 들어보셨죠? 예. 남편, 그 여자 팔자는 뒤용박 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 팔자는 뒤용박 팔자는 절대 바꿀 수 없다. 이게 이제 팔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인데 남자는 팔자를 바꿀 방법이 없는데 여자는 팔자를 바꿀 방법이 딱 한 번 있대. 언제요? 시집갈 때. 예, 여자 팔자는 뒤용박 팔자라고. 참, 저 사람 억세게 팔자도 안 좋다 그러는데 남편 잘 만나면 곧바로 천국행 티켓이야. 할렐루야. 그 여자는 팔자를 바꿀 단 한 번의 기회. 이게 신데렐라 신드롬이에요. 예. 이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누구와 연합하는 이야기예요? 아들과 연합함으로써 그의 모든 영광을 함께하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바울은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그거를. 교회는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에베소 5장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어요. 자, 교회는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 교회는 가장, 교회를 함부로 손가락질하라고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교회가 무슨 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 이랬다나? 우상을 섬긴다나? 하여튼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위태롭게 만드는 중이에요, 그게. 예,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 자기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이 말이야, 그랬대. 그다음부터 말씀이 잘 안 들려와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랬대.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문제가 이제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나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누가 많이 하면 야, 눈은 닫아버릴 수 있는데 귀는 닫아버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한번 들으면요, 선입견이 생겨요. 선입견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안 듣는 게 제일 낫고, 예, 그리고 이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 보면 나중에 그 삶이 어떻게 메마른가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교회를 떠나도 아름답게 좀 떠나세요. 할렐루야. 저는 가신다는 분들 다 잘 보내드려. 가신다는 분 다 축복해서 보내드려요. 할렐루야. 안 그런 적 없어요. 가세요? 나는 얼른 가죠. 여러분, 그렇게 좀 하세요. 괜히 그러지 말고. 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되냐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예, 그리고 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리라. 예배만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놀러도 같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놀러 가는 것 예배만큼 중요하다. 시작. 놀러 가는 것 예배만큼 중요하다. 에클레시아가 있고 코이노니아가 있어. 같이 밥을 먹고 놀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바울의 로고스는 교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그 영원한 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이 만유를 공동 상속하는 이야기, 예, 만유의 공동 상속자가 돼서 그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 예, 신데렐라 신드롬이에요. 예, 결혼 잘하신 거예요. 팔자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로또 복권에 맞으신 거예요. 어우, 로또 복권에 맞으면 기절하실 분들인데.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살아계신 안에서 뭐가, 이걸 다 찾아보면 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있다. 여러분, 보이는 예수. 우리 꼭 기억하세요. 보이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예? 그 목을 시원케 할 수 있고, 예? 예수님의 그거를 잘 돌봐드릴 수 있는데, 지체들을 돌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돌봐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바울의 로고스인데, 이 바울의 로고스를 자,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바울의 로고스를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은 육신되어 오셨대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은 피로만 아니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말씀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에요. 그리고 내 살을 어떻게 해요?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피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다 되는데 피는 안 돼. 야, 먹어. 근데 뭐는 안 돼요? 피는 안 돼. 내 피를 피는 마시면 안 된다. 이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실제 그때도 예수님의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하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하겠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거기서 나오죠.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네. 내 살을 먹어라. 네. 거기에 생명이 있고 내 피를 마시라. 영생이 있는데,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살리라. 뭐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는 그거예요. 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그 유명한 얘기가 거기서 시작돼요. 그가 내 안에. 어떻게 된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여러분, 주님의 피를 우리 다 먹고 마셨어요. 성찬 안 하셨어도 먹고 마셨어요. 할렐루야. 성찬을 하는 것은 실제로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찬은 실제로 주님의 피와 살이다. 우리 한번 성찬은 실제로 주님의 피와 살이다. 시작. 성찬은 실제로 주님의 피와 살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 실제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 주님의 피와 살이 기도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성찬을 해야 영생한다고 믿어요. 실제 화채설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된다고 믿어요? 그러면 쥐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쥐도 영생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요한 칼빈의 얘기가 제일 좋아요.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실제로 주님의 피와 살이라고 믿고 먹자 이 얘기예요.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받으라 이것이 내 피다.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하고 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피와 살인데, 실제 주님의 피와 살인데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실제로 죄에 처하는 것으로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에. 예. 그래서 성찬을 함부로 주님의 피와 살을 함부로 함으로써 병이 들게 되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도 많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실제로 주님의 피와 살이에요. 물리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몸에 피를 마셔. 자, 그래서 하나가 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됨으로써 뭐를 같이 해요? 영광을 같이 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그것만 봅시다. 우리 22절 보세요. 22절. 자, 22절. 자, 우리 같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자, 24절 보세요. 24절. 자,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24절은. 자,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셔서 뭘 주셨다고요? 영광을 주셨죠? 그거는 볼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볼 수 있다.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신 것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도 나 있는 곳에 오게 하셔서, 여러분 솔로몬의 왕궁에 가서 그들이 솔로몬의 왕궁 놀러 가서 어휴 이게 뭐야? 어휴 이렇게 저 백향목 보고 저 황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네. 야 보좌가 이렇게 높게 만들어져 있네. 이거를 솔로몬의 왕궁에 가서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도 나 있는 곳에 다 오게 하소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 영광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상속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주셨다고 아까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영광을 같이 해요. 왜 같이 하냐 하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있으므로 그 모든 영광을 당연히 함께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 이야기를 써.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고 말씀 육신되어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생명을 받은 자와 연하 하나됨으로써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이게 좀 길게 많이씩 하니까 이게 농도가 짙다 보니 할렐루야. 예, 오늘 많이 했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짧게 하면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받은 자와 영광을 함께하는 이야기. 생명 주시고 생명 받은 자는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있어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함께 영광을 누리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자. 그렇게 돼 있는 게 요한복음. 바울의 로고스와 요한의 로고스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중이에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잘 그려져서 성경을 하나의 그림으로 딱 보게 되면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감을 구하세요. 지식으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 말씀은 알게 돼요. 영감을 구하세요. 영감이 메마르면 물질이 메마른 것보다 100배, 1000배가 어려운 거예요. 영감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